16장 22절부터 34절.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쵸?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열심 그 이상의 열심, 열심 그 이상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24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렘브란트 화가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렘브란트가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심리를 그림에다가 잘 묘사하니까 이 사람의 그림이 인기가 아주 좋았겠죠. 당연히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렸고 그러네 돈도 많이 벌었겠잖아요. 이 렘브란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쉽게도 자식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렘브란트가 그 아내와 또 넓은 정원과 좋은 저택에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고요. 남부를 곳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렘브란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깊은 시리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 상심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그림도 그릴 수 없었고 술로 마음 달래다가 그런 사이에 그 많던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렇게 알거지가 된 렘브란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전에 사랑이 있었고 돈이 있었을 때 그때 그런 말 했으면은 그런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너나가 하지. 자,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 가서 이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감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삶이 다시 반전되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그리던 그림의 방향도 완전히 틀어져서 달라져서 이제부터 성화를 그리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그림들을 그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모습, 엠마우 도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모습, 그런 것을 그려요. 특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탕자의 기한이란 그림을 그립니다. 헬리나 외엔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꼽히는 헬리나 외엔이 그 그림에 감명을 받아요. 그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헬리나 외엔이 그 그림에 영향을 받고 장애인 공동체인 그 라리시라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문도 모르게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유를 좀 알면 좀 쉽겠는데 당하는 이 순간에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먼 훗날에 가서 그때 그 일을 이제 회상해 보니까 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9장 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심리가,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 고생했습니까? 저 문제 겪습니까? 뭘 따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철학에 근거한 답을 얻으려고 하죠. 오늘의 불행이 어제의 일 때문이라고 하고,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고 하잖아요. 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의 행위, 저 사람의 행위, 거기에 집중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요, 거의 이 범주 안에서 문제를 해석을 한다고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말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 믿음이 지금 보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시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이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교만함, 이 교만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함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종종 전해드리죠. 라틴어로 에포케라는 말, 판단 중지.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해석해 본다고 하는데요, 그 뭐만 드러난다는 겁니까? 거기서 불신앙과 교만과 그로 인한 어리석음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판단 중지하고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지. 근데 이 당연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연함이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또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아픔, 이게 또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믿음이 뭐죠?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을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 이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내 생각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뭐 이게 옳다 틀리다 그걸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음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행위 이상, 과거의 어떤 일들 그 문제 이상, 인과응보적인 윤리 이상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초점? 믿음은요,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중심이 아니고 내 과거의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경 두고 그 사람한테 초점 맞추고 죄인이다 아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소경의 아버지를 두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금 관점은 뭡니까? 지금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한 누구의 뜻? 하늘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믿음. 사명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사명. 일생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 내가 이룰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사명이 뭐죠? 우리들의 사명은 물어보나 마나 지금 계속 설교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에요. 내 꿈, 내 야망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같이 처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그림, 내가 그리고 싶은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그 스케치를 해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에 빠지고 그것도 열심히 하다가 허무함에 빠지죠? 사명의 문제이죠. 사명. 그건 믿음의 문제이죠. 나 하나님 알고 싶어 했고요. 나 예배 드렸고 나 기도했고요. 교회 일에도 열심히 냈잖아요. 이거 사명 아니라는 겁니까? 믿음 아니라는 겁니까? 사명일 수도 있고 사명 아닐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것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 알리라. 섭섭함, 낙심, 허무함, 황폐함, 미움, 분노, 이런 열매가 예수 열매입니까?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레마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사랑. 그래서 지난 2, 3주 동안 계속 새벽에도 소그룹 모임에도 수요예배 때, 심야예배 때, 주일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어서 그런지요.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 도착해서 본당에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토요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겪게 될 이 피곤함들, 눈물들, 두려움들, 고통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만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피곤함, 내 고통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도 열심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목사가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라는 종교적으로 가장 그 탁월한 일, 가장 고상한 일, 그 표현은 똑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뜻 전하는 것 똑같아요. 겉으로는 설교를 한다는 가장 탁월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모양은 같아요. 근데 제 내면은 나를 위한 열심, 내 일을 잘하기 위한 자기 열심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똑같은 수고, 똑같은 피곤함, 똑같은 눈물, 똑같은 고통, 때로는 기쁨, 때로는 즐거움인데 이 중심이 나에게 초점 맞춰줄 수도 있고 정말 주님께 초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서 정직해져야 돼요. 아멘. 태도 몇 가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겉을 쪼갠다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갠다 했어요. 아멘. 몇 가지 태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여기에 정직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의,
의 이상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열심, 그 이상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열심, 그 이상의 열심. 뭡니까 이게? 주하라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주하라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금요 심야 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멀리서 강릉에 방문체 오신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 섬기시는 교회가 성탄절 전야를 주일 오후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니까 성탄 전야 이브날은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탄 이 전야제를 주일학교부터 학생, 장년, 노년까지 전기관 참석하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다른 교회는 주로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한 바로 그 해부터 성탄 전야제를 가졌는데 개척했을 때니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관이 다 참석해야겠다. 그래 시작을 한 건데 그 일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 위주로 성탄 전야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목요일날 이걸 하면은 발표하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나 그 정도 말고는 신자들이 참석을 거의 안 하니까 주일 오후로 옮겨서 합시다. 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요구가 그 교회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본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지난 몇몇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직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도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 해답 찾아야 됩니까? 먼저는요, 세상이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술 취함과 쾌락과 과소비로 세상은 들떠 있잖아요. 우리라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의무를 우리는 해야죠. 우리라도 주님 오시는 바로 전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라도 해야죠. 이 땅에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성탄절 이브날 우리라도 주님 오실 길, 그 길을 깨워서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냐 이 문제예요. 세상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다 한몫 잡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즐기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성탄절입니까? 주님을 위한 성탄절입니까? 나를 위한 발표입니까? 주님을 위한 발표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나 우리나요, 겉모양만 다를 뿐이지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겉만 다를 뿐이지 중심은 똑같아요. 예수님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관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관중이죠. 발표하는 자도 회중석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도 초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관객되면 뭡니까? 이 앞에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지금 발표하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들어주고 봐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성탄절이 뭔 날이라고요? 내가 좋은 날이 아니에요. 주님 좋으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 일은 그리고요, 성탄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 전체 영역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그리고 본래 구약에서 이날의 이름은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 후 첫날인 오늘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 맞춰서 토요일이 아닌 이 시간 주일로 옮겨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그날이 뭐 토요일이다, 그날이 주일이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세 때는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그런 요일 개념도 아직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날짜가 언제냐, 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여기에 초점 맞출 것 아니라 어디에 우린 초점 맞춰요? 의미에 초점 맞춘 의미. 만약에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부활하셨다면 월요일이 주일 되었겠죠.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오늘 주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 동시에 안식의 날.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안식이 뭡니까? 안식한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식하고 내가 쉬고 내가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쉼을 누리고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거의 다 교회 나와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대적이 뭐라고요? 자기애. 우리가 항상 깨지고 평생 깨져야 될 것은요, 나예요, 나. 아멘. 내가입니다, 내가. 신앙의 초점은 뭐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오늘이 주일인 이유도 주의 날이니까 그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요. 아멘. 안식일도 주일도 이 초점이 누구시라고요? 주님. 그래서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인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 듣습니까? 사람이 쉬는 게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온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창조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에 대한 말씀 처음 나오는데 주어가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일에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회복 받아야지, 치유 받아야지, 일주일 지난 6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살다가 교회 왔으니까 쉼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가장 기본 개념은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주일이에요.
제가 목이 쉬었단 말입니다. 기도의 집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이 상태인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죠. 막 쉬었다고 주일날 아무리 쉬어도 지금껏 목회하면서 주일날 설교 못할 만큼 쉬어본 적이 없다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막 잠겨서 하다가 지금 또 멀쩡해졌잖아요. 하여간 제 목 상태가 거의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목이 쉬어있는 상태가, 제 목이 쉬어있는 상태가 저를 위한 거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는 것은 제 양심에 물어볼 일이고,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얼마든지 더 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를 위하면 쉬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대 아니에요? 성대? 만약에 이 성대가 주를 위해 쓰다가 쉬는 것이라면 더 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네. 완전히 쉬어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목소리 잠겨서 또렷또렷하고 카랑카랑하게 설교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오늘 목이 이래서 내가 설교 제대로 못했어. 아, 우울해져.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소리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가 설교자라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유아실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유아실에 앉아 있으면요, 오늘 안 계시는 누가 한 계시나? 예, 은혜 못 받아요. 특히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는 더욱 심했거든요. 제 아이들부터가 유아실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이 아주 득실득실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예배실이 아니라 도깨비 시장이죠. 그 시장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아이들 없어도 별로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은혜 받는 일 쉽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마귀 장난이요, 그건요. 공간에서 분리되면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내용 듣는 거지, 지식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자, 우리 교회 음향실 따로 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3층에 음향실 있거든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강단 옆에다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평상시 맞춰준 대로 쓰다가 스위치만 껐다 켰다 그러면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요, 또 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음향실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제 신앙 경험으로 음향실 들어간 사람의 신앙은요, 다 죽어요. 음향실 들어간 사람 신앙은 다 죽어요. 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갖고 자꾸 조작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음향 맡아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요, 저는요, 예배실, 우리 예배당 이 안에 뒤쪽 가운데다가 그 칸막이 안 치고요, 다 개방해갖고 거기서 하도록 할 거예요. 음향 만지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신앙이 죽으면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음향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이건. 근데 유아실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었어요. 결국 본질의 문제예요. 비록 유아실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은혜 못 받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중심이 분명하면요, 내 중심이 분명하면 은혜 받지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죠. 충성이 되는 거죠. 헌신이 되는 거죠.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종교성에 취하지 말라 권면드리잖아요. 종교성에 취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여기에 몰입되어지면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와 나만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나. 자기와 자기만 대화하는 뭐예요? 내 감정, 내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같아요. 그 만족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족일 수도 있고 나 혼자서 자기 종교성에 심취한 만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종교성인지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유아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종교성에 심취한 것은 저 안에 들어가 봐요. 금방 불만스러워지고 목사님 어떻게 좀 막 해줘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종교성에 심취한 것은요, 오늘 예배나 이 설교나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별로예요. 내가 나에게 느껴지는 이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느껴지는 이 상태에 따라서 아주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권면드렸어요. 태도 몇 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 그럼 일관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본질을 보라고. 본질. 내 내면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상태에 따라서 아주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날 좀 좋으면 아주 업되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날 내가 별로면은 아주 침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종교성은 초점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좋아야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사람 좋은 날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셔야 하는 날인 거예요. 결국 내 관점이냐 주님의 관점이냐 이 문제이죠. 주님께 초점이냐 나에게 초점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예배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사람의 여건, 사람의 시간, 사람 편한 것, 사람 즐거운 것, 사람 듣기 좋은 것, 여기에 다 초점 맞춰줘요. 이 기본 개념을 모르니까. A.W. 토저 목사님 무슨 책 썼습니까? 예배냐 쇼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쇼하는 거냐. 왜 쇼입니까?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어떤 걸 행하는 쇼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쇼죠. 한쪽은 공연하고 한쪽은 관람하고 한쪽은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고 한쪽은 그 이야기 그 강연을 듣고.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주일 안식일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다고요. 신앙은 내 기분, 내 컨디션, 내 필요, 내 상태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점이고 하나님만 중심이에요. 이날은요 먼저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돼요. 이날은요 먼저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이날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기분 안 좋아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죠. 왜?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 환경, 내 현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아파도 슬퍼도 우울해도 피곤해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신앙은 왜?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께서 그 능력,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상태, 내 컨디션, 내 힘, 내 기분 이런 거로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주님께 초점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능력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까? 하나님께서도 삶의 여유가 필요하시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휴식이나 무슨 뭐 재충전이나 무슨 여유나 하나님 그런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이 안식의 날, 오늘 주의 날, 이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마디마다 하루하루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으셨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13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좋으셨더라? 심히 뭐가 심히? 좋으신 것이 심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것 이게 뭐예요? 안식.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마디마다 보시기에 좋으시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곧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이 뭐라는 겁니까?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오늘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서 지금 뭐 하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 여러분들 초점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날? 아니, 주님 즐거우신 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가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기본 개념이라고요. 이 주일의 본질은 내가 즐겁다, 내가 쉰다, 내가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우신 것이 주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쉬고 내가 회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우신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기도가 뜨거웠다 이거 다 뭐라고?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은 내 종교성 충족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자기 판단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좋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운 겁니까? 그런 거 같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실 거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합니까? 오해하지 말자고요.
내가 즐겁다고 하나님도 즐겁고 내가 우울하고 하나님 우울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나면 하나님도 힘나고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도 피곤하십니까? 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붙들린 저 여러분들 태도 몇 가지 바꾸지 말고 중심 보자고 그랬죠. 나에게 붙들린 이 거짓 신앙에서 우리들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져나오잔 말이에요. 거짓 신앙. 나를 믿는 나에게 붙들린 이 거짓 신앙에서 빠져나오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까는 지으시고 심히 즐거우셨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까는 심히 좋으셨는데 이제는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이 한탄, 하나님의 이 한탄, 이 하나님의 근심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 이전 5절을 보면 그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사람이 마음을 생각하면 항상 악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6장 노아 홍수의 그 6장의 첫 절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사람이 악하다.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 사람의 죄악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한탄하신 악이 뭐냐? 그 지으신 것 보고 심히 기쁘셨는데 나중에 그 지은 것 때문에 한탄하신 하나님의 이유, 근심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뭐냐? 이거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뭐냐, 여기다 초점 맞추는데 나중에 잘 모르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정확하게 해석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좋은 모든 여자들.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좋은 것. 죄가 뭐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게 된 그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편하고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 되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왜 이 자기중심적인 이 내가가 우리는 악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내가가 우리 이 종교적인 이런 화려한 좋은 단어들로 내가가 다 포장됐기 때문에 예배로, 기도로, 선행, 구제, 봉사, 윤리 이런 고상한 단어들로 내가가 다 포장됐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이고 나 잘되기 위한 설교이고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내 만족을 위한 선행인데 내 즐거움을 위한 선행이고 그 봉사인데 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윤리인데 이 외적인 모습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 좋은 단어들, 고상한 것들로 살짝 다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께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부터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악의 첫 번째가 뭘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니까 교만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쾌락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고. 근데 교회는 여기는 마귀가 집중 공격한 곳이니까 어떻다고요? 금방 안 드러나요. 교묘하게 위장돼요. 예배, 기도, 선행, 봉사 이런 가장 귀하고 좋고 고상한 것들로 덮여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그런 것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사명 비슷한 것은 하고 있는데 진짜 사명 아니니까 다 섭섭하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고 다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다 그러잖아요. 반대로도 똑같아요. 일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 같이 뭔가 좀 괜찮고 있으면 현재 상태가 괜찮으면 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이 교만과 자기 자랑에 또 빠져버려요.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하고 다 자긍심에 다 빠져버린다고. 이게 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의 열매라는 자기 사랑. 우리 삶,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요,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가장 큰 대적이요, 우상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게 느껴지고 내 이익에 들키지 않는 그 이익,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 죄악의 뿌리란다. 또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못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십자가의 대적 원수는 나예요.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나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선하고 좋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특징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으로 자기 사랑 위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3주 전에 저한테 레마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사랑이다. 그거 좀 보잔 말이에요. 태도 몇 가지 고치려고 하지 말고 태도 몇 가지 고치려고 하면은 또 바리새인 키우는 거야, 내 안에서. 본질을 보잔 말이에요. 본질. 내 내면 세계를.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더라. 나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한다는 말 무슨 말 뜻인지 알죠? 자기 막 자학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웬만한 일 가지고 상처받아요? 자기한테 꽉 붙들려 있으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바울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 매맞고 그 부당한 대우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 바울께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면 거기서 감사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정이니까, 이분은 진정이니까 이 모든 일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낙심에 빠져서 갈릴리로 가서 고깃잡이 나고 있는 베드로를 의시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사명,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말씀 시간에요.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읽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도의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베드로에게만 맡기려고 베드로만 따로 찾아오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맡기려고 그래 넌 내가 택했으니까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사도로 정했으니까 너에게만 이 일을 맡겨야 돼.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맡기려고 아니면 베드로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뭐겠습니까? 베드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요. 베드로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 같아지면 그 어떤 자일지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뭐예요? 우리가 본받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인물들이 걸어간 삶을 가자는 것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같이 안 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되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난주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베드로의 우직함, 단순한 순수함, 진실함, 베드로의 성품과 제자들의 성품, 나다나엘의 성품 다 이렇다고 전해드렸죠. 18절과 19절 보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이 이런 예언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사랑해서 어떤 성품이 주님 사랑해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순수한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네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누차 말씀 전해드리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다르다고. 우리말로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인데 헬라어에는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4개예요. 4개. 그리고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썼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해요. 아가페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아가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가페이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give and take 이게 필레오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이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필레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 예 제가 주님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 또 예 내가 주님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셔야 이제는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예,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요. 뭘 알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아가페하는 수준 아니라는 것 베드로 알아요. 너무너무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는 안다고요. 아가페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선뜻 우리는 예 아가페합니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가페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겠죠. 근데 대답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진실 못 속였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할 때마다 고백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필레오로 정확하게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주님, 제 중심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는 아가페로 대답하고 싶은데 제 중심이 필레오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도 못 속이겠고 저도 못 속이겠어요. 라고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닌데 아가페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못 죽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못 죽는 거예요. 가짜니까. 아가페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본질에 대해서 내 내면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아가페가 아니라는 것 이거 고백하고 주님 제 수준은 필레오입니다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100만 개 남발해도 무능해요. 100만 개 남발해도 가짜는 무능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한 개만 있을지라도 한 개의 유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요 안 자라요. 진짜 사랑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속성을 가져요. 진짜는. 그래서 지금 필레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사명 주시는데 다시 사명을 살리는데 믿음을 살리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양을 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너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가 양 쳐야 되니까 제가 목자로서 양을 쳐야 되니까 너 양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안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람 사랑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나도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 온전합니까? 나도 부족하고 사랑받는 대상인 그 사람도 부족하니까 사람 사랑하면요 반납 실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도와주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나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사람은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능력도 없고 실망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사랑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3주 전쯤인가. 최근에 내가 수협의 설교 중에 그때쯤에 그 3주 전쯤에 수협의 설교 가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되고 기도해 드리라고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전했어요.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결정도 본인 하지 않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사랑, 믿음, 밤낮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한다고요. 실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저한테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결정 안 하고. 내용인지 쓴 서울의 경희대학교에서 집사님을 그 학교 교수로, 경희대학교 교수로 특별 채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 당국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 제안을 우리 집사님에게 하신 분이 그 학과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 채용은 여러 사람 지원하라고 해놓고 그 중에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니니까. 선발하는 게 아니니까. 집사님에게 뭡니까? 아주 좋은 기회, 유익된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 아니었어. 강릉에서 대도시 서울로 가고, 가장 큰 도시로 가고, 학교도 훨씬 큰 학교로 가고. 사람의 본능이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일까? 이거 계산되지 않겠어요? 집사님이 이런 것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 역시도 사람의 본능 눌러야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가면 뭐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더 있는 게 좋죠. 저도. 본능이죠. 근데 집사님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제 본능 눌러야 되잖아요. 집사님한테 그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정확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욕심 가지고 한 사람의 더 나은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은 측면으로 조언해 드렸어요. 어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집사님이 강릉에 있는 것과 서울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겠습니까? 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희생 없는 헌신이 가능한 겁니까? 희생 없는 헌신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결정은 집사님이 하세요 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오늘 설교대로 사명이 뭡니까? 제가 그거 물어본 거죠. 저도 운전하지 않지만 때로 저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기서 목회해야 한다고 가끔 고백드리잖아요. 운전하지 않지만. 금요일날 오후에 지난주 내년도 성결교회 강원동 지방회장 맡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순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지방에 임원을 해야 되고 좀 더 있으면 지방회장을 맡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역을 제가 어디에 파티에서 그걸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 전례상.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핑계 댔었다고 그랬죠? 저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회성 부족해서 그 회장님을 맡는 거 부적합하다고 한번 사양했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똑같이 또 말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지방회장이나 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지방회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네, 저도 사람이잖아요. 50대 들어선 남성인데 남자 나이가 이 중년이 되면 명예 욕구가 막 살아난다면서요. 저한테 그런 본능 없겠습니까? 회장이 되어서 지방에 한 50여 개 되는 교회 통솔하고 싶은 그런 욕구 없겠습니까? 저한테는. 또 다른 분들 하는 만큼 선배님들 한 만큼 턱걸이 정도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제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성장을 시키는 것에 저는 더욱 집중하는 것. 우리 교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지방회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는 거예요. 지방회장 되고 싶다. 저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유럽 여행 가고 싶어서 지방회장 보내주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도 갔다 왔잖아 우리. 이제 그 욕구도 없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에너지를 더욱 집중해서 쏟아부어야 될 자리는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어쩌면 이 결정도요. 제가 나의 의에 붙들릴 결정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너 이 일을 해야 되라고 저한테 분명하게 감동으로 주시면 해야겠죠. 또 선배 목사님들이 너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권한다면 또 권위에 복종을 해야겠죠. 하여튼 제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의 다음 회장한테 그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집사님 이야기로 가서 집사님과 대화 나누고 그로부터 3주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제가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오늘 주일 설교회, 오늘 이 설교회, 지금 설교회 집사님 그 이야기가 좋은 예화 될 것 같아서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지금 대답하기 뭐하면 좀 더 생각해보고 문자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다음날에 집사님이 말씀하셔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갈이 왔어요. 행여 이 자리가요. 사람 높이고 그래서 교마돼질까 봐서 두려운 자리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서 사람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전하는 것. 이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요. 쉽지 않거든요. 그 압박 때문에 토요일 날도 끌다가 그 시작을 한다고 그럴 날이 많다고요. 그 예화 한 편 어떻게 좀 해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 집사님이 제 부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응답해 주셨다라고 제가 여겨졌어요. 아까 멀리서 강릉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던 분들이 집사님의 부모님들이에요.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까지 34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고 장로님이시고 지금 연세가 73세여서 은퇴하신 명예장로님. 대개 신방 가서 예배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 지금껏 34년 동안 이렇게 진지한 기도는 처음 받아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냥 우리 교회 평상시에 하듯이 여러분들 기도해드렸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죠. 아버님 장로님도 어머니 권사님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받으세요.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사님도 아버님 말고 남편 집사님도 또 부인 집사님도 저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전에 셋이 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차갑더라고요. 셋이 앉았는데 거기다가 제 추측으로 부전자전이라고 했는데 집사님의 아버님도 그 이하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처음 뵙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참 어른일 것 같다라는 그 상상이 저한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 예배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점심 대접할 거니까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자.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예배가 그래도 전공 아닙니까? 설교가 전공이잖아요. 차라리 밥 먹으면서 저는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설교로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저는요. 더 부담이라 또 밥 먹자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썰렁한 분위기에 대한 그 상상으로 제가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또 이번에 또요, 예배상이 차려져 있어요. 밥 먹자고 해놓고 또 예배상이에요. 혹시나 해서 가방에 성경을 챙겨가기는 했는데 혹시나 챙겨갔는데 아무런 말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간 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당황해요. 올 것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제 실력으로 먼저 장로님께 말 붙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껏 장로님 장로일 하시는데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또 장로일 하시는데 좋은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 얼음장 같은 또 질문을 또 했죠. 하여튼 장로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얼추 대화가 오갔고, 그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번 거죠. 주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계속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말씀 떠올라서 됐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 은혜 받으신 거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이 머쓱하다고 해갖고 제가 실망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오셨잖아요. 저녁에 오셨으니까 예배 은혜 받으신 거 분명히 맞죠.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그 34년 동안 4시간 동안 예배 드린 것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예배 다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걱정이 되셨는지 4시간 예배 드리는 것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좋았어요. 그러셨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것이 심야 예배 끝나고 정리하면서 여기까지만 잠깐 들은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 집사님 사이에 또 몇 가지 고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도요, 제가 아직 다른 분들한테 안수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활짝 펴신 얼굴로 감사합니다 하고 목례하시고 눈으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버님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강릉에 오신 것인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 있냐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기 어떤 계산,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결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더 좋고 영원한 선물로 갚아주실 것을 주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절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까지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바울께서 복음 전하가 귀신 쫓아냈고 그로 인해 잡혔고 매맞고 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죽을 듯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감옥이 다 문이 열렸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지진이 난 난리통에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칼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울이 감당해야 될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는, 그 사명은 여전히 이 감옥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 감옥 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였다면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해석하죠. 에시도 당초 복음 전하다가 애매한 누명 쓴 것, 매맞고 옥에 갇힌 것, 자기 사랑하는 자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그냥 팍 빠져버리죠. 아, 불쌍한 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가? 신세 타령부터 나올 것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하면. 찬양하는 것도 어떻게 찬양해요? 내 처지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오직 감옥에 갇힌 내 현실, 이것만 놓고 기도하겠죠. 자기 사랑하면. 그래서 이제 옥문 열렸으니까 이 옥문 열린 것도 이제 나를 위해서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위해 열렸으니까 마땅히 그 자리 빨리 빠져나가겠죠.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멘. 바울의 초점, 바울의 관점은 누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전히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진실된 초점이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부터 회개하고 아멘. 이 초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초점이 회복되어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하게 감췄던 것들 다 벗겨버리고 진실로 베드로처럼 나 주님을 필요하는 수준밖에 안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 되자면, 뭐가 되자면, 진짜 믿음 되려면, 진짜 믿음 되려면 진실한 자 되기를 추구하자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으면 자기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상한 표현들로 자기 사랑하는 것 위장하지 않아요. 오늘 서두에 전해드린 렘브란트 이야기처럼 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는 외적으로 보이면 선해 보이는 일 다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멋진 이야기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참되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선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선하고 멋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멋진 믿음 되자고요. 아멘. 사람에게 보여서는 멋진 믿음 안 돼. 하나님과 나. 모든 초점이 주님. 이게 멋진 믿음. 이 믿음 되자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밖에 안 사랑해도 좋으니까 이 사랑 진짜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참 믿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을 찬양합시다. 일행
핵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내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내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내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 마음에 가득한 핵심을 깨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내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판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판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얻었네. 아멘.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춰지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을 예수 사랑으로 포장한 것들, 모습들 보였다면 회개하시고 진실된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목소리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주께서 아버지 나빠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믿음 오늘도 바랍니다. 설교하는 이 목적, 예배 인도하는 이 목적, 목양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주님만 사랑해서 내 주님만 원해서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도 성탄절도 주님의 즐거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즐거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간탄하는 근심하는 이유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내 주님 모든도 주님만 원하시고 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 먹고 살아가고 십자가의 이 사랑 먹고 살아가고 참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 역사하는 참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본심은 나에게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했던 것들 보게 하여 주시는 회개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들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기가 내 자리라고 말하며 주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참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가 내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해서 내 소원 들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힘들었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되고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참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들은 세상처럼 주님만 이용해 먹는 그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 장악당하여져서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내 주님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진 이 말씀이 주님의 생기 되어져서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 회개가 살아나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관점이 돌이켜지고 주님께 초점 맞춰지는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질 때 우리 하나님 즐거움이셨다고,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자들 될 때 하나님의 근심이셨다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묘함을 회개합니다. 영리함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내면 세계는 나이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종교 드러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필레오만큼이면 그만큼만 사랑한다고, 하나면 하나만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사랑이어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사랑 참되고 진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디자인하신 이 멋진 믿음의 삶이 참으로 멋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자녀의 권세됨이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종과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계속 경험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것 주께서 받으시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사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나음받을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이 돌파되어질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피곤함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기쁨이 임할 주어다. 우울함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주어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내 주님,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참 믿음, 참 신자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행복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